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자세, 마음가짐이겠죠.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이후에 드는 의문 겸 궁금증이 하나 있다라면 아마 저도 그런 궁금증이 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죠.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바로 증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배에 대한 제시하는 분명한 진리가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에 예배에 임하는 자가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또 내적인 마음 상태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해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반쪽짜리 설교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배에 대해 제시하는 의도가 있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등장인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길 원하셨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죠.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야곱의 우물이라는 불리는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행로에 지치고 갈증이 생겨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시 쉬고 요기를 할 작정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홀로 앉아있는 예수님께 낯선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당시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선한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한낮,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의문투성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다. 그 여인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남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마리아인들, 곧 북이스라엘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은 갈등과 적대감으로 점철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나눠서 서로 앙숙이 된 그런 갈등 관계 말입니다. 이런 갈등의 요인에는 역사적,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이 갈등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시점으로 우리는 거슬러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복 지역에 대해서 자국민들을 이주시켜 그 지역을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곧 이 북이스라엘 주민 상당수가 강제로 이종되었고 반대로 그 안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들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혼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으로 혼혈 집단이 되고 맙니다. 이는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던 순수혈통 남유다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벌결하고 순수치 못한 이들로 멸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종교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주행체육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혼인때 들어온 우상들이 있었고 그 혼인의 결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신앙에서 변질된 이들로 그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과의 어떤 종교적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부터인가요? 우리 그 새벽 묵상에 보면은 네메사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들 중에 본보는 산발랏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사마리아 총독이었죠.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있었지만은 더 나아가 BC 586년 멸망당한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중단되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BC 128년경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들에게 성전을 따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한 성지로 여기고 믿고 따랐던 남유다인들에게서는 극심한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부분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겼고 반대로 남유다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성문서까지도 다 경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6가지 갈등의 결과 어떠합니까? 극심한 적대감과 교류의 단절이 일어나죠. 곧 이스라엘의 남북 두 집단은 적대감과 또 서로 상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갈릴리를 위쪽 북쪽 지방에 있는 곳을 남유다 사람들이 오가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걸었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그 지역적 차이를 넘어 깊은 역사적 상처와 인종적, 종교적 경멸로 얽힌 이 적대적 관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남성인 꼭 그들이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적대시했던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 황당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물 길르러 온 여인의 마음에 바로 물에 빗댄 생수의 비유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곧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길을 그릇도 없이 도대체 생수를 어디서 얻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그 물이 있다면 내게 한번 주십시오 라는 어떤 빗대는 식의 비아냥 섞인 말로 예수님께 대받아치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곧 내가 생각하는 물은 다시 목마르느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영원히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을 달라며 예수님께 냉수를 던졌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녀에게 바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녀의 이 냉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내면을 점점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합니다. 곧 그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확히 들춰낸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이처럼 자신의 처한 과거를 정확히 드러낸 유대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인지한 여성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곧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무마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에 하는 질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 사이에서 쟁점인 종교적 분쟁인 성소의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곳에 예배드려야지 진정한 예배인지.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초상적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다. 어느 말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한 것은 사마리아 지방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이곳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저주의 산 맞은편인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바로 이 종교적 한 이슈를 제기했던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줄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곧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강남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서울 대형교회, 곧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가 우리 즉 합동 측의 사랑의 교회가 8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늘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연 화려하고 큰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보이기에 상당히 보이는 부분에 약합니다. 그리고 민감합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무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거 옛날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평가하고 그걸 통하여서 나는 예배를 봤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죠. 예배를 본다는 그 개념 자체도 우리는 잘못됐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껴야만이 그것이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웅장하게 해서 많은 이들을 현혹시키죠.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은 과연 예배당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처럼 이해하면은요, 많은 문제점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정 시간과 장소만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을 벗어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교회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잘못된 생각과 관념을 고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아침 정한 시간에 예배당이나 특정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봤다고 생각하죠. 그 시간이 비록 온갖 잡념으로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함께 한다라면 나는 예배를 봤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예배가 끝나면은 나는 오늘 하루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말들을 하죠. 제가 오늘 우리 통역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드렸습니까? 네? 제가 요즘 청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못 알아먹겠어요. 네.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 김식자 권사님 지난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나와서요. 예. 자, 정수지 집사님.
강력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셨죠? 예, 김봉현 권사님 예, 나오셔서 드럼도 연주하시고요. 그죠? 예.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치관, 그 관념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지난주일 강남교회에 나와서, 지난주일이 며칠이었죠? 나와서 내가 자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곧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념이 이처럼 특정 시간과 장소만이 예배로 국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어떤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날만 예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오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배는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념들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 장소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가 모든 전 지역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이 예배가 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는요,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은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 장소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 절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예배를 위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으로 예배가 충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우리 누구신가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는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슴으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보면은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때로는 어떤 찬양일 수 있고, 또 예배의 대상이 어떤 개인의 설교자일 수도 있고, 또 예배의 대상이 그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착한 친한 친구,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배 중에 보면 가끔 우리 개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누군가의 어떤 그 전화에 의해서 곧 자꾸 나와라, 그러니까 미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공의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얼굴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내 마음에 관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여인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장소를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참된 예배의 선행 조건이 있어서 예배 장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반면에 참된 예배는 오직 예배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맞춰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꺼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동안 그저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을 따라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 장소를 꾸미고 가꿀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은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예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바른 인지와 따른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부분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로 그 한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촉구한 후에 이제 그에게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촉구한 후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날 대상이 누구인지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옷매물씨가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다음 주간 대통령을 만난다면 우리는 허름한 옷차림이나 또는 엉클어진 머리로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으로, 차림으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그러면서 갖춰지고, 또 그분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내가 대답을 할지에 대해까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세상의 어떤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지금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로 거쳐진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예배에 대해 임하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주님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는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일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는 과연 뭘까요? 먼저 영은 헬라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물질적인 생명력, 영적인 실체 또는 신적인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영, 곧 성령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곧 우리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영적인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 우리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너는 육으로 좀 보고 있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다.
반면에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인간적 개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영과 대립하는 부분으로 육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를 조합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곧 하나님의 영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시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적으로 죽은 자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합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것 같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예배의 형식일 뿐입니다. 어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인간의 어떤 예배의 틀에 가두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을 우리가 따라서 하기보다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안에는 성령의 자유함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예배의 형식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바른 인지로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예배 대상의 영이신 그분을 바로 우리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그 예배가 참 예배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분이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 멋들의 머릿속에 지어낸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윤리적인 관념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사교장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생각에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으로 오셨다면 그건 바로 인간적인 자의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인간의 언어 유희를 즐기는 게 있다면 결코 그 믿음이 온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듯이 그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곧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찾고 구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몸된 강남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참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